어찌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0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딱 12명만 부르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밤새 기도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십니다. 누가 예수가 승천할 때까지 의심할지, 예수께 인생을 걸지 않을 제자들이 누구인지, 또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그래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변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적 외에 오병이어는 예수가 행하신 최고의 기적이요, 많은 무리에게 나눠주는 시간 동안 기적이 계속 이어진 최장의 기적이라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빌립. 12명 중에 오직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빌립. 왜? 빌립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우리 5절에서 7절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한 절 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저를 보세요. 빌립,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집사 빌립 말고 제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빌립은 고향이 같아요. 벳세다. 세 분 다 어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 굉장히 똑똑하고 계산 빠르고 사리 판단이 얼마나 빠른지,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주님이 질문하는 순간 먼저 인원 파악. 대충 잡아 남자만 5천 명.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란 말은 빌립이 한 말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하면 최소 1만 명 이상. 이 1만 명이 떡 하나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그때 1데나리온은 하루치 인건비니까 오늘날로 치면 최소 20만 원으로 치면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설사 돈이 있다 해도 광야라서 여기까지 음식 배달 못해. 저를 보세요. 주님의 질문에 주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베드로 같았으면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뛰어들었을 거예요. 이건 빌립의 성품이에요. 예수 믿어도 자기 성품대로 믿어요. 성품이 변하려면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성품의 9가지. 물론 빌립처럼 모든 문제 앞에 진단하는 건 아주 중요해. 아주 필요해. 그런데 빌립은 예수가 누구인지 잊었어. 그리고 믿음도 계산해. 한마디라도. 주님,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적을 봤기 때문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걸 직접 봤잖아. 내 친구가 침상째 내리는 그 중풍병자를 주님이 명쾌하게 치료하는 거 봤잖아. 무섭게 파도가 거칠게 부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히 순종하는 걸 겪었잖아.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빌립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빌립에 대해 다 알고 계세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뜻은 번역이 이상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 중에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그게 바로 개인 케어예요. 1:1 케어입니다. 아멘. 수련회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유정희 집사 간증을 할게요. 재단 도우시는 집사님인데 너무 밝게 인사를 예의 바르게 너무 잘해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내가 먼저 물어봤어요. 오륜교회 다닐 때 다니엘 기도회
홍보 포스터를 각 교회에 전달하는 봉사를 맡았는데 어느 지하를 갔는데 지하 교회를 들어갔는데 지하도 너무 지하고 냄새나고 어둡고 그리고 이 포스터를 꽂을 만한 공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감동이 오기를 여기를 섬겨야 되겠다. 부모님하고 명성교회 다니다가 세습 문제가 터지니까 남편하고 나와서 오른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 대형교회만 다녔는데도 거들먹거리는 것이 없어요. 남편과 아들이 반대했지만 주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이제는 다 헌신하고 제가 나이를 물어봐도 젊어요. 79년생. 근데 아들이 고3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진짜 일당백인데 제가 온 지 7년 만에 지상으로 이전했어요. 제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정말 좋은 점은 제가 개인 케어를 받습니다. 목사님, 개인 케어는 어딜 가도 다 비싼 법이에요. 저는 그분을 모르지만 뭐를 알았냐면 사랑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구나. 움직여. 여러분, 빌립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주를 전했어요. 나다네일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인생의 번민으로 괴로워하던 나다네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를 만났어. 나사렛 분이셔. 나다네일이. 야, 나사렛 그 시골 깡촌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오냐. 그때 빌립이 유명한 말을 하죠. 와 보라. 전도 현수막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와 보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와서 봐봐. 네가 직접 와서 주님을 좀 봐봐. 주님이 예뻐하세요. 주님이 3년 인생 중에 지금 가장 화려한 때를 보내시고 계시거든요. 남자들만 5,000명과 함께 있으신데 그래도 오직 관심은 빌립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도 아니고 수만 명의 군중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것입니다. 10절 중간까지 읽습니다. 10절 중간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잔디가 많은지라. 많은지라. 저를 보세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푸른 풀밭이 멋진 카페처럼 깔려 있는 곳에 주님이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다.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셨다. 주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 케어하셨는데 그게 다 먹힌 건 아니에요. 다른 유다는 거절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마태에게는 멋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야, 너 루틴에 강하구나. 너 수지 맞았구나. 매일 가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오랫동안 숨겨진 진주를 발견을 했어. 근데 빌립은 사랑은 있는데 그 계산하는 성품 때문에 믿음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만 하다가는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전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 공간이 없어요. 저는 시인 김수영님의 말을 좋아합니다. 오래된 시인인데 신문만 보지 말라. 신문만 보는 머리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이젠 정보가 거짓과 과장이 많아서 안전한 길로만 가면 그의 삶 속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세계에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데 성품은 그대로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번아웃 와요. 관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는 사람과의 관계. 괴테는 천재 아닙니까? 괴테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학교, 가정 환경 등등은 다 걷어내고 그 사람을 사람 속으로 집어넣어 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 보면 시간이나 약속이나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관계의 자산. 여러분은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도 자기 자녀만 자랑하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법칙을 정해놨대잖아요. 자기 자녀 자랑하려면 5만 원 먼저 내고, 그래도 자랑하고 싶으면 3가정 이상 식사 대접을 해야 자랑할 기회를 주려. 싸우니까. 남을 도우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결국 도움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 그게 주님의 스타일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건 기쁨이 안 된대요. 주님이 그 말씀이 네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그게 진짜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This is the agenda for rejoicing. 그게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빌립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셨을까?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셨을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들을 바쳤다라고 했어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크신 팔을 좀 잡아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푹 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장로라는 직함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의 아버지를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물으셨는데 문제는 200데나리온이 없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빌립이 꼭 나갔거든. 매일 계산하고 있거든.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내 힘이 어디까지일까? 내 힘만 가늠하는데 나는 빌립이 너무 이해가 돼.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못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도와주셔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도는 백지 수표와 같다라고 하셨어. 백지 수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수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1억을 쓰면 1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쓰면 100억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쓰면 10만 원짜리고 어떤 사람은 안 쓰면 그거 그냥 휴지일 뿐이에요. 주를 믿어도 빌립처럼 믿는 사람들 많아요. 주를 믿어도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 기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 내가 그 가치를 쓰고 전적으로 내 기도에 달려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련의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수련의 티셔츠 입고 오시고 영도 대흥교회 목사님이 또 연락하셔서 찬양인도 너무 은혜로웠다 하시고 은혜로운 이유는
가족이 나와서 엄마 아빠 같이 나와서 찬양, 부부가 나와서 찬양, 우리 청년과 아이들도 신실해서 거기에 흐르는 그 성령의 힘,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저도 너무 피곤했나 봐. 저 교회에서 안 자거든요. 근데 예배 끝내고 애들 보내고 나도 모르게 잤어. 일어나 보니까 밤이.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랑이 많은데 목사님 수련회 수고하셨습니다 말은 아무도 할 줄을 몰라.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오신다길래 저는 위로됐어요. 오셔서 목사님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때 제 귀에 걸리는 말, 성도요? 성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성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새끼입니다. 많이 싸우지만 기분 나빠할 것이지만 성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쉬웠던 점은 성경 1도 우리 교회 겨우 4명. 영도 대우기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찍은 게 단톡방에 올라왔어. 하나 둘 셋 7명.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 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요즘은 백독 목표하시는 성도들 많아요. 오늘도 푸른 초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만 푸른 풀밭에 있는 줄 알았는데 빌립도 있어. 푸른 초장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볼 때 빌립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주님도 지금 큰 문제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줄 네가 믿느냐? 대답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백지수표를 쓰세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우리의 성품이 변해갑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이 50명, 100명으로 앉으라 하신 이유는 쉽게 나눠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무리는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공동체는 다릅니다. 공동체는
매일 루틴을 통해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 숫자를 주님은 50명, 100명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로 이곳에 5층에 가득 채워 주실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한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의 떡을 뗄 때 다시 떡이 붙어 있을 줄은, 주님의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 다시 물고기가 붙어 있을 줄은 내 계산에는 없었어요. 그런 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나의 주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